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마치 자신의 어린 자녀를 대하듯이 너무도 자상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인자한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또 구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신이 바로 참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신적 속성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와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아무 흠도 티도 없으신 가장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참아 악을 보지도 못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정말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그렇게 가장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능가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핵심이 되는 속성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동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중환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또 역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야말로 코어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가장 근본적인 속성,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에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고 확증이고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 그분의 헌신, 그분의 생명,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원수되고 죄인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확실하게 증명, 확실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자신을 반역한 반역자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원수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 그것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그 원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그런 부모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그 대적자를 위하여서 자신의 그 거룩한 영광과 신성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무엇 했다고요?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구원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가족 신방을 하다 보면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가족 신방을 가면 제가 먼저 묻죠.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나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절대로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정말 처음에는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님 믿고 이런 거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얼마나 놀 데가 많고 재미있는 게 많고, 여러분 주일 이 시간도 정말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고 놀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 나와서 왜 내가 뭐 시간 낭비하고, 내가 만날 사람도 막 할 일도 많은데, 내가 무슨 뭐 교회 다녀가지고 뭐 그럴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좀 허전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 가운데 참 삶의 회한이 밀려오고 말이죠. 지금껏 정말 내 자신을 믿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많아지고, 정말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쓸쓸하고 슬프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 심령을 노크하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정말 불강력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미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미친 하나님.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없으면 죽으실 것처럼, 정말 우리가 없으면 못 견디실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우리에게 빠지시고 우리에게 미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밖에 모르시고 우리만 위하시는 정말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 그 딸바보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밖에 모르시는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영어 그 찬양, 아이들 부르는 그 영어 찬양 그 가사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쳤다라고 실제로 그
그 아이들이 부르는 영어 찬양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He is crazy about you. 저희 자막이 나오네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He is crazy about you.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은 당신한테 우리에게 완전히 미친 하나님, 정말 우리밖에 모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정말 내가 없으면 죽으실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고, 여러분 그분이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래서 쭉 이어지는 이 찬양,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정말 나밖에 모르시고 내가 없으면 마치 죽으실 것처럼 그렇게 난 사람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사랑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뜨거운 사랑, 열렬한 사랑, 그런 정말 불같은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식상해지고 다 낡아지고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랑이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영화기는 한데 예전에 이 봄날은 간다라는 이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두 배우가 저렇게 젊었을 때니까 하여튼 엄청 옛날 영화죠. 저 영화에 보니까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고 하는 저 이영애 씨한테 그 유지태 배우가 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니까 이 유지태는, 이 남자 배우는 아주 이제 순수한 청년. 정말 그 이영애 씨밖에 몰랐는데, 약간 이 이영애 씨는 약간 좀 발랑 까진?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 사귀었다 저 사람 사귀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지태 씨가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난 이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나는 너밖에 몰랐는데. 근데 이영애 씨는 그냥 탁 쌀쌀맞게 그냥 탁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다 여러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말이 뭡니까? 처음엔 너 없으면 죽겠다라고 막 그래서 기껏 결혼하고 나더니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제는 너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이죠. 아니, 세상에 너 없으면 죽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 때문에 죽겠다라고, 참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사랑이시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시고 끝이 없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결코 단순한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생명, 정말 그분의 그 땀과 피와 눈물로 얼룩진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바친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정말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이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여러분 우리가 자고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늘 송구한 마음으로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우리가 주님만을 송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예배야말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가장 마땅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품어주며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 사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긴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은혜와 그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이제 한 20년 정도가 됐어요. 이제 거의 이제 20년이 되어 갑니다. 참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이런 은혜가 계속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지금 인도에서 사역하고 지금도 이제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소개로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 그 당시 서로 이제 나이도 많이 찼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목회자 자녀고 저희 집사람도 목회자 자녀고 또 이제 자라온 그런 가정 환경이나 배경이 서로 비슷하니까 뭐 잘 맞을 줄 알았죠. 그래서 2월 말에 처음 만나가지고 7월 2일 날 결혼했으니까 뭐 한 4개월 그렇죠? 4개월 만에 결혼한 거 맞죠? 예, 거의 뭐 속전속결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안 맞는 부부는 없었다. 극한 부부. 뭐 영화 제목 같아요. 일단 온도 차가 너무 안 맞습니다. 저는 더위를 엄청 타가지고 겨울에도 반팔 입고 선풍기 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는 뭐가 그렇게 추운지. 또 저는 밝은 걸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 아닙니까? 밝아야죠. 교회도 환해야 되고 밝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그냥 전기불 하나만 켜면 된다는 주의예요. 뭐 이렇게 사방 다 켜고 있냐고. 다 그냥 제가 켜면 다 그냥 끄고. 여러분 뭐 지금 뭐 조선 시대입니까? 그러려면 뭐 호롱불 하나 켜고 살지 뭐 그렇게. 왜 이렇게 다 꺼요? 그래서 안 맞았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참 서로 이렇게 참 안 맞아서 싸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속에 임하기 시작한 거였겠죠. 어느 날부터인가 참 그런 집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면서
참 집사람을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추우니까 이렇게 저기 추운가? 내가 더 정말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내가 더 사랑하면은 저렇게 이제 추위도 안 타겠구나. 또 이렇게 막 불 끄고 다니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집안 살림 조금이라도 이제 전기세 아끼려고 이렇게 끄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전에 비하면 지금은 뭐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싸웁니다, 여러분. 거의 안 싸웁니다. 한 1년에 한두 번 싸울까요? 거의 안 싸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 될 때에 여러분 세상은 하나된 우리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무엇으로 응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섬김인 것이에요.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의 전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또 하찮고 시시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뭐 대수롭지 않은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아침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또 우리 배우자를 섬기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호라는 범사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안에서 정말 날마다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더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건선제일교회가 더욱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 섬기는 그런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